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멸망과 저주와 사망과 진노 가운데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올 때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며 두려움과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고양동산 교회에 저 하나님 문을 났을 때에는 용기 백배한 믿음 가운데에 산 소망 가지고 이전을 나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해같이 전사 소리 아파요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결국 소의 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잡사 권세 이기니 큰 기 넘치네 큰 기 넘치네 주님 보좌 있는 데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87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278장입니다. 여름의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빠져서 내 마음을 권합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세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보를 입은 구주는 멸류관 쓰시고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념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념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멸망과 사망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의에 이르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연약한 그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나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안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이 모든 삶은 세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 신앙이 우리가 후퇴되어 가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 흠이 없이 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흠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되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끝까지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화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되고 차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세상에는 복음을 막고 있는 이 악한 사단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큼 신앙도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과 그런 또한 우리에게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많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이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여 바르게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를 살려주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과 그 명령을 따라 우리의 그 복음의 열매가 넘치는 각 가정들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가대 또한 하나님께 등불을 밝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사오니 해외 선교사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곳에서도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떨지 말고 항상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앞으로도 이 신앙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 앞에 특히나 우리가 기도로 늘 끝까지 이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0장
4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설교를 하는데 소리가 좀 분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부득불 마스크를 좀 벗고 여러분은 마스크 하세요. 또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중단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숫자는 적었지만은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가 끊기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끊이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끊어져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첫째가 성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365일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향을 피웠는데 향도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진설병이 있는데 떡이라고 하죠. 떡도 365일 한 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관계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고난의 길이 시작되니까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와도 지금으로서는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릴 겁니다. 정부의 시책이 인원을 줄이려면 인원은 줄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줄여야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권세에 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세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시위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러나 불신앙을 자꾸 조작한다면 할 수 없이 또 우리가 소리를 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 16장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난 주간에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을 했으니까 그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겠다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본문을 줬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봅니다. 길을 쫑긋하게 잘 들었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큰 소리를 못하니까 허리끈을 구멍을 한 3개 정도를 좁혔는데도 힘들어요. 살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리를 크게 하려면 살도 좀 쪄야 되거든요. 그 바리톤이나 베이스나 테너하는 사람들은 배가 좀 튀어나왔죠.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의 말씀은 적어도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그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 어떻게 떴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여러분도 간절히 부르짖으면 눈을 뜨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설교는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게 아마 대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도 많이 들어있고 전후 문맥상 이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 바디메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내에서 바디메오의 기사는 7절입니다. 간단합니다. 매우 짧습니다.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딱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7절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에 대한 빛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물창고와 같다는 거죠.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병 고침 받았다. 이게 주가 아니라 이 속에는 중요한 제자도라는 보물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중요성과 또 제자도의 의의에 대해서 몇 군데 중요한 본문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제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해서 먼저 46절에서 뭐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 병든 사람이 병 고침 받은 사람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는데 바디메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단 한 번도 병 고침 받은 당사자의 이름을 기록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소녀를 살렸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거는 간접적으로 이름을 표현하는 거죠. 그 야이로의 딸의 이름을 거론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소예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일을 하시는 중에서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죠. 일을 하는 때는 병 고치시는 일이죠. 이렇게 많은 그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이 소라는 게 쎄빠지게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고기로 보답하죠. 돼지는 실컷 먹고 몸으로 마지막 끝내지만 소는 살아있을 때도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는 또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짐승 4가지를 소개한다 이거야.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소의 복음이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일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밝힌 한 곳이 누구냐?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예?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밧자는 아들이고 디메오는 아버지고, 아버지인지 지역 이름인지 그 정확하게 잘 표현은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밝혔다 이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는데 이름이 없어. 예? 중풍병자를 고치고 누구를 고치고 고쳤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마가가 유독 복음서에서 가장 최초로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원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이 쓰여졌다 이거야. 응? 물론 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더럽다, 더러움, 부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결한, 그래서 티마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이름 지을 때 부정한 또 아니면은 더러운 그런 이름의 뜻을 지닌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겠냐? 그래서 아마 이것은 별명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본문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더러움의 뜻을 가지고 있다. 티마이오스,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기오스. 뭔가 좀 통하지 않으세요? 하기오스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누구시고? 거룩하고 부정되고 더럽고 추악한 바디메오가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님과의 접촉. 이게 이제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지금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가가 지금 이 문장을 쓰는, 이 본문을 쓸 때는 중요한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가? 대비대조 문법을 쓰고 있어요. 하기오스와 티마이오스. 이 뭐요? 더러움과 거룩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죄와 의를 대비시켜. 나사렛과 다윗의 자손. 이것도 대비하는 거죠. 오늘 어디 있어요? 나오잖아. 예? 나사렛과 다윗의 자손. 오늘 제가 제목이죠. 이것도 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이 성경이 그래서 진짜 오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뭐 소설 그런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예? 이게 뭐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뭐 일방적으로 소경받으며 그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차고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 뭐 간단하게 이 정도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참 중요한 게 또 게 뭡니까? 참된 제자는 누구냐 이거야. 참된 제자들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마가는 이 본문을 대조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본문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병 고침 받은 사람의 이름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
유일무이하다. 뭐 이런 내용성에서도 우리가 본문에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본문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런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죠. 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까?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예수라 하지. 예? 왜 꼭 그 지역의 지명의 이름을 앞에다가 부를까? 뭐 이렇게 또 말해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나사렛이 물론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죠. 나사렛이 이스라엘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아주 나사렛이란 동네가 그 도시가 큰 도시라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꼽을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강남, 압구정, 예?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특별히 성경에 나사렛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다나엘이 거침없이 반론하는 거죠. 그러면 나사렛은 뭐 지역에 특별하게 나타날 만한 조건도 없어요. 여건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문산 정도 되려나? 왜냐하면 저 북방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이 번질나게 쳐들어오는 지역이야.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는 곳이에요. 나사렛이란 동네가. 그러니까 특별히 뭐 지형적으로도 그렇게 부를 만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 또 뭐 종교적 특별한 의미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근데 왜 나사렛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냐? 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겠느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거룩한 성인으로 추앙하기보다는 율법에 맞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저 미쳤다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자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소경 바데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만약 예수란 말을 들었을 때는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소경이 접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오늘날 나사렛 예수와 전혀 다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안 들었다, 나사렛이라는 말을 안 들었으면 감히 어떻게 거짓 주제에, 소경 주제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사렛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은 나사렛을 싹 빼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은 거하고 말하는 건 또 달라? 왜 그럴까요? 진짜 신자는 이게 다릅니다. 진짜 신자는 이게 다르다니까요. 예?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까? 자, 봅시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바로 진짜 믿어야 될 예수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과연 누구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소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 만나줄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문둥병도 만났잖아. 왜?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이게 제자도가 들어있다니까.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마가가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앞에 8장에서부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예? 야고보의 형제가 내가 뭐되고 그런 서로 예수 믿고 서로 높아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탁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자리로 오셨다. 그래서 뭡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가난한 예수 이 말이에요. 예? 무소유자 예수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 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고사하고 요즘 한국 교회 목사들이 너무 탐욕에 쩌들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자가 돼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의 욕심을 가지고 돈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돈주머니를 차지 말라, 옷도 두 벌 가지지 말라,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안 왔으면 감히 어떻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도 서슴없이 거침없이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야. 나 좀 고쳐주시오. 왜? 그거는 나사렛 예수라 이거야. 나사렛이라는 예수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누가복음 16장은 돈 많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잘 살았으니까 편안하게. 그 누가복음 16장에 예수 믿어 천당 갔다는 말은 없잖아요. 예수 안 믿어 지옥 갔다는 말도 없고. 네? 그렇지 않아요?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더라도 욕심 좀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나누며 살고 정신은 항상 나는 가난한 자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누가 말했어? 그게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나사렛 예수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나사렛 예수로 사셨다 이 말이야. 예? 여러분 다 예수님 본받고 사시죠? 예수님 따라 살기를 또 원하시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지고 살면 돼요. 간단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말라.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2벌 옷이 있으면 1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오늘날 그렇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물질이나 재력을 내 멋대로 사용하면서 낭비하면서 사사로이 부를 축적하며 살고 있지나 아니하는가 이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물질 가지고 그드름을 피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당신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가 이 말. 믿어요?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수를 믿는가? 이거는 이단입니다. 다른 예수 믿으면 이단이에요. 사입입니다. 이거.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절대 용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믿고 있지나 아니하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여러분에게 접근이 가능한 아주 보편적이고 서면적이고 일반적이고 소경도 문둥병자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무식한 자도 유식한 자도 언제나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처럼 오늘 우리가 참된 제자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예?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를 믿었지만 고백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죠. 믿음은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여기 좀 47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문을 연다면 신약성경 첫 장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다 합니다. 이 족보 첫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딱 이름을 남깁니다. 예?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을 딱 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는 거,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뜻하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자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기, 다윗이 전선 싸움은 승리했죠. 그렇죠. 골리앗과 싸워 이겼죠. 뭐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다윗이 뭡니까? 성전의 대표자야. 예? 그래서 옛날에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아시죠? 안 봤어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블레셋 군대 속에서 소수의 군사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야. 느비딤 평지에 싸움 붙었잖아요. 느비딤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짓밟았다는 거야. 누구를?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이 짓밟아가지고 미디안 평지에 가득했던 블레셋 군대를 밟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 그 다음부터 블레셋이란 이름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어요. 다윗의 시대 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당신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정도는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지금 믿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강졸이 남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에 가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사라에게 자식이 있겠다 그랬게, 태가 열리겠다 하니까 이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하나님이 농담도 잘하셔. 아니 지금 나이가 내가 몇인데, 원래 나는 애도 못 낳, 사라 원래 애 못 낳았어요. 경수가 끊겨서 못 낳은 게 아니라 사라가 단산했다는 이야기는 벌써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애 못 놓을 사람이야. 그래서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잖아. 그래서 속으로 웃는 거지. 아니 나는 원래부터 생리가 없는데 뭘 애는 낳는다는 거야. 물론 나이도 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니까 웃잖아요. 아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나는 원래 애 못 낳아요. 오죽하면 자기 여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들이밀어 가지고 자식 보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중심으로 보시는 거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걸 직역을 딱 하면 하나님에게는 경이로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입이 벌어지는 거지. 야,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뭐 당연한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자 하나 태어난 게 뭐 일이겠어요? 왜? 아니 애 놓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말이야 뭐 여자 하나 태어난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경외로움이 없다. 여호와께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힘이 없으시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신경이 많이 써있어 그래요. 긴장 푸세요. 코로나도 시간 지나면 없어질 거니까. 이 땅에 유일한 거는 예수밖에 없고 진리밖에 없으니까 조만간에 없어져요. 언제 없어진다 하면 안 되고 언젠가나 이 땅의 원리가 반드시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60, 70일 동안 비 오던 것도 비 안 오잖아 지금. 내가 밭에 물을 줘야 되겠어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제발 좀 오지 마라 해도 오더니만 이젠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을 또 줘야 돼. 영원한 게 없다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경이로운 일이 없다. 입 벌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금 소경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오병이어를 행하는 것을 마치 손바닥 뒤집는 것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먹으리 길을 열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고 또 회당장의 딸도 살려주시고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 좀 고쳐주소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거야.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회는 앞머리가 없고 뒷머리만 있대요. 그러니까 뭐요? 기회는 안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그걸 보게 되는 거야. 그때 기회인데. 그때는 뭐요? 지나가 버렸어. 언제 38년 된 병자가 실로암 못에 들어갈지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한 번 딱 걸렸는데 뭐요?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 많은 시간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날마다 찬송해서 응답이 안 됐는데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왔더니 막 응답이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회가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와요. 오락하는데 왜 안 와요? 배짱이 그렇게 좋으세요? 새벽기도 드리라고 하는데 왜 안 들어요? 주일날 빠지지 말아가 안 빠져야지. 왜 그래요? 금요기도에 부지런히 좀 하세요. 그때 기회가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하나님만 아시지. 어떨 때는 새벽기도요. 전도사님하고 내하고 뭐 불과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이 또 예배 드린다. 그냥 혼자 속으로 말이에요. 야, 소원들이 없나? 그렇게 살기 좋으나? 그렇게 배가 부르신가? 그렇게 뭐 뜻을 이룰 게 없나? 왜 그럴까? 들어주겠다 그러는데,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왜 안 들으실까? 아쉽죠. 네? 아쉽다는 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 또 언제가 예고되어 있지 않다니까. 예? 언제가 예고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꼭 해야 될 한마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가야 될 게 있다면 역시 오직 예수.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님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 그 말만 있다 이 말이야. 예? 예수
살리신 너를 살리신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 살렸잖아요. 당신을 누가 살려요? 예수가 살리잖아. 예수가 우리를 살렸잖아요. 예수 안에 뭐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네. 예수, 오 예수,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네. 여러분, 예수가 누구야?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할 때 한마디 예수, 마지막 승거들 때 예수.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앉아있는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낫고자 하느냐는 뭐요? 네 소원이 말이에요. 소원을 지금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소경 바디메오는 날마다 나사렛 예수란 이야기를 듣고 꿈을 태워 가다가 언젠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 나왔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 했어요?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사람에게는 3번 기회가 온대. 3번 기회가 온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기회가 3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 꼭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3번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공평하신 분이야.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 오늘 소경 받으면은 그는 일대 절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는 소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뭐 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는 따르니라 그랬는데 지난 성경에는 쫓았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디로 가는데? 예루살렘 가잖아. 지금 이 그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끝내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십자가지로 가거든요. 근데 소경 받으면은 그를 따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를 쫓았다 이런 거예요. 기억한 거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이 개혁 개정에서는 따르니라 그랬잖아. 십자가도 끝까지 따랐다. 당신은 누구야? 나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소경 바디메오의 제자도가 여러분의 참된 제자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만 될 뿐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과 삶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든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셔서 예수님에게 바디메오가 찾아가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복음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병을 고침받았고 눈을 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내면들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참된 제자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신앙의 삶을 우리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큰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아멘. 다같이 찬송가 134장. 어느 날 꿈속을 헤매 어느 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삼겼네. 사나운 눈빛과 음성을 나는 보겠네. 그 갈릴리 오시 그때에 이제 향하여 못 적응한 그 순간이었고 내 뒤은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 주님 남자 나 배웠고 그부터 내 구주로 삼겼네. 그 사나운 밤 향하여 찬양하라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해.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 의지야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워진 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놀라운 은혜 받아 마음의 평안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 힘써져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주라서 겼네.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울렁거려야 됩니다. 예?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시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막 울렁거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뭐 한다고? 영이 병들은 거야고. 감정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야. 감정이 뭐가 없어? 감정이 없잖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런 찬양이 나오면 눈물이 막 흘러내려야 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못 불러야 되는 거야. 에? 그런데도 뭐 여사스럽게 하루를 살면서 하니까 때가 묻어가지고 보이는 거는 세상밖에 안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 나오고 있어요? 후퇴 안 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막 갑니까?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돼? 한번 불러보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얻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네, 자,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주 갈멜산 응답 기도의 전도 신방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그 교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단님은 들어주실 거니까 기회가 줄 때 부지런히 오세요. 우리 동산홈 교회에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 연세가 많아 성경을 못 보니까 허리를 갖다가 의자에 매달아 잡아내놓고 그렇게 성경을 보시려고 노력하더라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한락해도 못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귀에 놓치지 말고 텔레비전 안 보면 어때요?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는 기도 빼면 시체 아닙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는 못할 망정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래야 뭔가 역사를 이룰 거 아닙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단계가 좀 내려와서 실시간 방송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참석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나는 강한 성이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니로다. 애원하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하나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이 땅에 막이 뜰 거를 우리를 삼키라. 겁내지 말고 섞어라.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는 선한 목자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